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몇몇 통계 지표들을 통해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근에 1990년대 이후로 혹은 몇 년대 이후로 OECD 국가 중에 소득 격차가 경제 양극화가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또 대기업 노조 간의 파업과 이런 사태들이 있죠. 또 한편에서는 그런 파업을 하기도 힘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국공이라고 인천국제공항 관련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국제공항 공사죠. 공항공사에 지원하던 그 청년들이 그렇게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버리면 내가 시험 봐서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건 불공평하다. 이렇게 대규모로 항의하는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 한편에는 시험을 통해서 정규직이 되는데 공정한 경쟁을 막은 것이 아니냐 주장하는 사람. 이 모든 생각들 사이에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 우리는 너희와 나는 너와 나누어 가질 수 없다. 나는 너와 나눌 만큼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해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화를 추구했던 기성세대와 또 이들에게 갑질당한다고 주장하는 청년 세대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우리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등판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어떻게 변질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억압이 되고 저주가 될까요? 한편으로는 민주화 혹은 평등을 이라는 가치로 대변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보수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혹은 자유라는 가치로 대변되는 보수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뭐 그 가치를 제가 제대로 요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두 가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선 후보가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자신의 구원자라도 된 양 그렇게 환호하고 숭배합니다. 또 반대파는 마치 악마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상대방 진영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믿습니다. 진짜 구원과 가짜 구원 사이에서 새로운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세상의 정치에 소망을 두고 있는 많은 사람 그리고 또 많은 신자들 앞에서 무엇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탄의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나옵니다. 하반신마비 환자를 두고 성전 앞 미문 앞에서 치유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종교 당국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종교 당국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풀려납니다. 이렇게 풀려난 이후에 그 모든 소식들을 다 신자들에게 전할 때에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그 실제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용기를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탄의 외부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욱 기도하며 담대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더욱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이 있게 됩니다. 아니, 그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 유무상통이 있었다 말합니다. 숭실대 김혜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그 부흥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의 수적 증가에만 있지 않고 분열되고 양극화된 공동체가 치유되는 사랑과 우애가 가득 찬 공동체 생활의 탄생에 있다. 모든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저항하는 진지와 요새들을 거룩하게 돌파하는 역사다. 이렇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루 먹고 하루 살기 힘들었던 그 모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그 상황에서 그 오늘 내일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는 대신에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구보로 사람 요셉이라 바나바라고도 불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야기합니다. 구브로 사람 요셉, 바나바의 이 헌신은 그 당시에 유무상통하던 사람들의 어떤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정표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종교 당국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였지만 담대히 복음을 오히려 증거하게 된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기 전에 부족한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의 동기가 새로워졌던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 이 놀라운 부흥의 일이 있을 때에 또 다른 공격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그 기부와 관련된 위선과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일입니다. 공동체 내부의 영적인 위선을 통한 공격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겉모습을 추구해서 새로운 율법과 위선을 만들어내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의 핵심은 헌금의 액수나 분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액수나 전부를 드리냐,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지만 그것이 전부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이유는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게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이 밭을 판 뒤에 그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없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맨 처음 주신 소원은 성령께서 주신 소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팔기 전에 그랬든 팔고 나서 그랬든 돈을 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이 돈을 다 드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속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이들에게 그 죄를 묻기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진짜와 가짜의 문제, 이 전부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정직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다 보면 뻥튀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공갈빵 아시죠? 제과점에 가면 공갈빵이란 빵을 이렇게 좀 파는 곳이 있고 팔던 때가 있는데 겉에만 바삭바삭하게 동글동글하지만 딱 씹으면 어때요? 껍질만 있는 빵이죠. 안에는 텅 비어있는 빵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부를 통해서 전부를 드린 이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의 문제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전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복음을 가로막지만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로마의 식민 지배에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짜였어요. 사실은 성전에서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했고 겉으로 볼 때는 유대 종교를 지키는 수호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로마 당국과 타협해서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면서 로마와 야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듯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듯 하지만 가짜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유무상통의 삶의 원리를 자신의 것을 팔아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바나바가 본을 보여주었던 그 삶의 원리를 가식적으로 추구하고 일종의 율법화해서 자신의 인정과 유익을 위한 어떤 규칙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가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였을까요? 그건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경건한 공동체 속에서 그 소원을 가지고 밭을 팔 정도면 그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만 밭을 판다? 그것도 일부를 남기고 상당 부분을 헌금을 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 비상식적이죠. 그들의 첫 동기는 경건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분히 잊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규칙처럼 축소시킨 겁니다. 바나바 그리고 유무상통을 했던 예루살렘 교인들은 겉으로 볼 때 무슨 공산주의처럼 사회주의처럼 내 것을 나눠야지 이렇게 규칙처럼 제도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면에 주시는 그 강권하심을 따라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법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지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나누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팔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고 나서 제가 밭을 다 팔아서 다 드리지는 못하고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말했다면 베드로와 그 모든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쩌면 또 다른 바나바와 같은 그 헌신의 이정표로 삼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숨기고 정직하지 못하게 모두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공갈빵처럼 자신의 헌신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겉모습을 추구하고 그 겉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어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국한된 마음입니까? 설교자인 제 자신이 야말로 말씀을 보고 설교한다는 이유로 마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양, 더 경건하고 거룩한 양,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양, 그렇게 저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 가정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윽박지르고 또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하는 죄인입니다. 마치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다른 설교를 할 때 마치 제가 그 말씀에 대해 거릴 것이 없는 양 제 마음으로 포장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헌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요즘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대단한 헌금을 드리고 자신의 것을 옥합을 깨트리듯 깨트려 드리는 사람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라리 밭을 팔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끔찍한 죄와 끔찍한 경고 속에 있지 않을 수 있겠죠. 어쩌면 이 정도의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만한 우리의 삶인지도 몰라요. 그런 헌신을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크고 작은 어떤 순간에 우리는 우리 헌신을 과대 포장합니다. 우리의 진짜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 우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한 일을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헌신을 발표하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기부한 사람, 헌금한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하죠. 그 전에 헌금을 한 사람의 내역을 주보에 공개하는 그런 교회들이나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헌금에 재정부에서 사고가 날까봐 그 헌금 액수는 밝히지 않지만 누구누구 헌금했다는 그 명단을 밝히는 이유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헌금이 자기가 헌금을 했다는 걸 혹시라도 실수에 주보 편집하는 사람이 오타를 내서 자기 이름이 빠지거나 틀리면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헌금한 것이 어떤 사고를 통해서 딴 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이름이 그 앞에 올려지지 않으면, 왜 부흥회 같은 때 예전 교회들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어떤 이름으로 헌금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물론 헌금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순간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마음, 가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심지어 성령님을 속여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진짜는 이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가 아니지만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순전하지 못한데 마치 순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보아주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누군가 이렇게 했을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그거 알아봤겠습니까? 너무나 귀하게 알고 칭송했겠죠. 실제로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군가가 시간을 헌신하고 이웃을 돕고 헌신할 때, 헌금을 드리거나 할 때 그것을 귀히 알고 칭찬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자신이 알죠. 우리는 100% 순전하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몇 가지 규칙으로 축소시켜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포장하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베드로 사도가 물을 때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자신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실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정직이 없는 것이 가짜되는 것에, 변질되는 것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초대교회의 거룩을 보존하시려고 비상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할 때 그 진노는 막 이성을 상실한 그런 분별 없는 응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하는 교회의, 초대교회의 첫 시작에 그 더러움을, 그 변질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정결케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공갈빵 헌신이 나쁜 누룩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퍼져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거짓 헌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장된 헌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정받고 싶고 어깨가 으쓱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한 게 얼만데 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저 내놓았다면 그 성령을 속인 그 죄악이 또 다른 죄의 열매로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잘못된 동기로 변질시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억지로 내 겉모양을 그렇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실하지 않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짜 같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열정이 너무나 식어져서 너무나 나약해졌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 은혜를 다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전에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했던 헌신이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더 이상 그 헌신을 이어갈 수 없지만 이전에 해나갔던 것에 대한 체면이 있어서 내가 차마 멈추지는 못하고 남들이 볼까봐 그 체면 때문에 계속 이어갈 때 우리의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 동기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너무나 슬픈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빙자한 모든 거짓 종교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실 때에 회개함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거꾸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즉시로든지 혹은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든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모든 정치적 이념의 우상 앞에서 어떤 대선 후보도 한국 사회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통치하기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나라를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빙자하고 하나님 말씀 몇 가지를 목표나 규칙으로 축소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려는 그 모든 마음, 우리 내면의 모든 욕망 앞에서 우리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성령님 살펴주십시오 말씀드리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의무감과 억지로 하는 것과 과장된 헌신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고 즐거운 헌신, 기쁨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하시는 것 앞에서 회개하며 거꾸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거꾸러지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로 거꾸러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끊임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든 거짓, 과장된 헌신의 유혹 앞에 쓰러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생하게 임한 그 현장에서도, 그 부흥의 현장에서도 우리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나는 더 인정받을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나 했어,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말하면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서운해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을 회복하고 가짜 헌신, 억지 헌신 대신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헌신, 사랑의 섬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운 그 순간 직후에도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전부를 드리길 원하지만 우리가 가짜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이 모든 속임수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추구하며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며 자신의 이웃들을 향해 자신의 재물을, 시간을,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기쁨으로 나누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성령의 강권함을 따라갔던 그 모든 충만한 삶을 우리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쁘게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온 성도들이, 그리고 온 세상이 여기에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 세상의 통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눠 먹을 것이 없어, 나는 나눠줄 것이 없어, 나 혼자 먹기도 바빠 주장할 때에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비춰 보여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유무상통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있었던 그 현상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었던 성령의 강권하심과 충만하심과 그 통치가 우리와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임하시도록, 우리 가정에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빠졌던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자신의 헌신을 과장하고 그 경건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재료로 삼고자 하는 그 모든 거짓된 마음의 거짓 누룩이 우리 인생을, 우리 공동체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온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공갈빵, 이 유혹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사역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헌신과 섬김이 결코 하나도 과장됨과 그리고 정말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사역자와 교회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